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소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고개 열무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복에 빛낸 복의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지어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복에 열무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되로다. 샛별 같은 그 복에 열무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성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맡은 바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구별된 곳이니 세상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쁨, 위에서부터 나리는 신령한 기쁨, 누구도 뺏을 자가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얻고 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누구든지 말이죠. 애를 처음 낳았을 때는 아주 얘가 특별하게 보여요. 다른 애들하고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얘 혹시 천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죠? 얘 혹시 천지 아닐까.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서 실망이 시작됩니다. 천재는커녕 애물단지야. 애물단지가 나중엔 아유 이 왼수 같은 놈이 돼. 얼마나 부모 생각하고 다르게 튀어나가는지요. 아유 이놈이 옷을 사주면은 그냥 그 옷을 입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입지도 않아. 사춘기 돼 보세요. 말 붙이기도 힘들어. 눈치 보느라고.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예. 하여튼 답답해가지고요. 부모가 잔소리 하잖아. 그러면 그냥 문을 그냥 쿵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잠궈버려. 부모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냥 쿵 닫고 들어. 부모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쿵 닫고.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폭탄이 되고 부모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참 자식을 놓고 생각하면요.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심정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리 잘 돼봐도 소용이 없어. 내 자식이 저런데 뭐. 그래서 한 해 농사 망치면은 1년을 고생하지만은 자식 농사 망치면 평생을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 진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들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런데 그런 교육 원리들이 내 자식한테는 안 통하는 걸 어떻게 해. 남들 얘기고 내 자식한테는 안 통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자식 키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식 키우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길이 없어 사실은. 부모는요. 자식이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고 그냥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참치 교육 그냥 공부 애를. 그런데 애 공부시키는데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다 쏟아부어 그 돈들을. 근데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애가. 저 경북 포항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한 애가 있었어요. 이 애가 저희 아파트에서 부산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했어. 근데 걔가 유서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유서에 써놨어.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아요?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어서 못 견디겠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공부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공부가 내 자식을 잡은 거라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공부가 아니라 내 자식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이런 독촉보다도 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자존감을 높여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격려의 말이 정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격려를 해주셔요. 근데 부모들은요,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만 그냥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들 봐요. 그냥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들 봐. 대학만 가면 다 돼요. 아이고, 진짜 다들 그런 놈들이요, 부모 실망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저렇게 되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저걸 키웠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저 자식을 저렇게 키웠나?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요,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제대로 된 시각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이 자식을 주신 거거든요. 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한테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아이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 이걸 개발해서 걔가 써먹어야지 걔가 행복한 거잖아요. 자동차는요, 굴러갈 때 행복한 거야. 고장 안 나고. 그걸 그냥 밧줄에 묶어서 끌고 다니려면은요, 타이어 터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걸 길러줘야 돼.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걔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에만 초점을 맞춰.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가드너라는 교육학자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다중지능 이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능이, 공부하는 지능은 지성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지능이 발달돼 있어. 운동을 잘해. 같이 농구공 들고 들어가면요, 쟤는 그냥 던지는 데만 그렇게 특별히 운동한 것도 아닌데 던지는 것만 더 꼬리는데, 난 쟤보다 더 연습했는데 10번을 던져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동 지능이 내가 떨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음악 지능이 있어.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우리 유수진 선생님이 저 치는 걸 아무리 봐도 전 아직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잘 몰라. 근데 유수진 선생님은 귀신같이 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손가락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이 저절로거나, 저 사람 신들렸나 봐. 하여튼 그런 음악 지능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 지능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냥 별로면 말들을 다 잘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떤 사람은 또 대인 지능이 있어서요,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어. 저는요, 골방에만 있어. 어저께도 골방에만 이렇게 있는데 교회 왔다 가면서 다른 친구 목사님을 먼저 한번 만날까. 그런데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도로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그리고 그냥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집에 가서 그걸 틀어놓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지능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지성지능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지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머리 있어야지 그 놈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한테 어떤 지능을 주셨는지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지능을 주셨는데 난 얘는 노래 시키려고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공부 타령만 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자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해드려야 되고 자식도 존중을 해야죠. 자기만 다 안 줄 알아.
그냥 부모 생각대로 자식을 아주 로봇처럼 그냥 조종을 하려고 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애는요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자꾸 의존적이 돼. 부모가 지령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애가 움직이지를 못해. 자율형 인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식이 내 생각하고 달라도요 존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작품이에요. 자동차로 만드셨으면 자동차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로 만드셨으면 마이크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고, 저런 사람으로 만들면 저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식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식이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걱정이야, 걱정.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내 세상 기준에 안 맞으면 걱정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돼.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 자식이 부자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흐뭇해. 내 자식이 나사로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놈의 자식아, 나사로야. 나사로의 이름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찾고 말이야. 그냥 예배만 드린다, 찬송만 한다. 내 자식이, 야, 너 거지 될래? 내 자식이 아주 나사로 형이야. 그럼 부모는요, 걱정을 해, 걱정. 예수님께서는, 야, 부자 형으로 자라는 애를 걱정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인생 사는 거 잠깐이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확 뒤집힌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요, 부자 형으로 크면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니까 나사로처럼 되면 저놈의 자식이 저게 뭐가 되려고, 거지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부자는 세상에 구원이 있을 줄 알고 세상 것 쫓아가는 거고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만 쫓아가게 되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신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돼. 혼미하게 돼. 마음의 황사가 일어나. 중국의 황사라는 것처럼 혼미해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아. 세상 신의 최면에 걸려서 우리가 만일 우리 복음에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운 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망하는 길로 간 거야. 하나님 없이 크는 자식은요, 잘 될수록, 부자처럼 잘 될수록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세상 신한테 지독하게 오염이 돼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 없이 공부를 해. 공부 잘할수록 문제는 더 커져. 마음의 황사가 더 일어나 가지고요, 혼미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않아. 하나님 없이 공부한 거는요, 야, 이건 큰일이야. 큰일 난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신의 아바타가 돼 가지고요, 하나님한테 반발한다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한 놈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이광용 목사님 어머니 장길분 집사님이요, 이광용 목사님은 어렸을 때요, 뜨거운 국에 되어가지고 장길분 집사님이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웠는데, 뜨거운 국에 엎어가지고요, 이게 다 되었어. 엉망이 된 거예요. 손가락도 막 없어지고 엉망이 눌어붙어서. 평생
장별 집사님은요, 이강용 목사님 그 모습을 평생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야. 볼 때마다 애가 아! 그랬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요, 그 뜨거운 건 순간이었어. 아! 그런 건 순간이었어. 지옥은 어때요? 순간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비명이야. 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가슴을 쳐야 돼, 내가. 그래서요, 저 감리교의 창시인이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자녀들을 마음대로 놔두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좋은 거다. 자식을 멋대로 두는 것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까지도, 지옥은 육신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을 마귀의 손에 던지는 거하고 같다. 마귀 입에다 바치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겨서 손을 끊어내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나아.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거, 멀쩡하게 살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 비극이야. 차라리 내가 돈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 돈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천국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에 튀듯한데 얼마나 뜨거우면요, 아탁 그러잖아요. 불에 소금이 튈 때 탁탁 튀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탁탁 튀는 거야. 악악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그냥 놔둬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불에 튀는 소금처럼 그냥 탁탁 튀면서 비명을 지르게 된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스잔나 여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 누구네 집 자식은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탁 세상 돌아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그래서 펀드 매니저도 하고 막 주가 조작도 하고 돈을 엄청 버는 거야. 또 가상화폐 시장에 막 이렇게 작전 필 수 있는 능력도 있어가지고 돈을 나무 주머니에 다 그냥 털어가는 거야. 순식간에. 그럴 능력이 있어. 그 능력 가지고요, 돈 벌어서 외제차 굴리면서 룸살롱에 가서 마이크 잡고 세상 노래 불러. 다른 사람들이 신기한 자식이다. 당신 자식은, 야, 당신 어떻게 저런 자식을 뒀어?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능력은 없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자와 나사로다 그랬어. 자, 하나님께서 보실, 사람이 볼 땐 누가 잘 나가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놈이 잘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땐 누가 잘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이크 잡은 게 잘 나가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잘 나가야지. 내 자식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잘 나가는 자식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가? 사람이 볼 때 잘 나가는 자식이 되라고 내가 등을 떼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식을요, 내 자식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내 뼈가 삭도록 그냥 자식한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장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은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젖되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애가 못 자랐어요. 내가 안 키워서 애가 못 자랐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 국가 지도자가 됐어.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으로 마음껏 쓰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게 해주는 게, 그게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 돈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야. 그죠? 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하나님 없이 살아. 와, 이거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자식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여러분의 행복을 내 자식도 누리도록.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든든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 그러면요, 언제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털릴지 항상 공포야. 하나님한테 주어 터질 시간, 이 언젠가 그냥 불안해.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요, 부모가 믿음에 확고하게 서야지 자식도 사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도 부모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식도 흔들려. 우리가 흔들리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의 성숙하지 못한 자식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논에 지금 이제 벼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벼이삭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이삭이 완전히 맺히기 전에 말이죠. 벼이삭이 이렇게 필 때 확 흔들면요, 그러면 저 벼이삭이 그냥 여물지 못한 벼이삭들이 그냥 다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자식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애들은 신앙 성숙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흔들려, 애들도요 다 털려. 흔들려서 다 털려. 부모가 믿음에 확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링컨 대통령이요, 마차를 타고 갔는데 대령 한 사람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갔어. 대령이 위스키 한 잔을 하면서, 카카 한 잔 하시겠습니까? No thanks. 됐습니다. 담배를 꺼내서 입에 피워물면서, 카카 담배 한 대 하시겠으면 No thanks. 아니 무슨 맛에서 하세요, 각하께서는? 나는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술,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목숨처럼 서약을 지키겠다고 어머니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라면은 어머니와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 대령이 하는 말이, 각하, 저라도 어머니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나도 대통령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대. 세상을 바꾼 링컨의 믿음이요,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노예 해방시키고 뭐 이런 걸 쉽게 남의 일이니까 남의 나라에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이는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바로잡았던 디모데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났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너한테는 있는데, 그 진실한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 믿음을 네 어머니가
네 어머니 윤희계가 이어받았고 그게 그래서 네가 그 영향받아서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오면서 위대한 사역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서대문에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몇십 년 전 얘기죠.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영천시장에 콩나물을 팔러 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셨대. 근데 그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 새벽기도 오라고 교회에서 딩딩딩딩 그 소리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듯이 교회를 나가셔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콩나물 팔러 가시.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 아들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땡땡 그러면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새벽기도 드리러 교회 콩나물통 그걸 이고 교회 가시는 걸 봤어. 맨날. 이 자식은 나중에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 아들이 지하회사를 조그맣게 차렸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커졌을 때 회사 심볼 그 로고 마크도 심볼 마크도 막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랬어. 지금의 내가 된 거, 지금의 이 회사가 된 거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종을 회사의 심볼 마크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종근덕 제약이에요. 어머니 믿음이 자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한테, 이삭의 믿음이 야곱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믿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 같은 자식도 나오고 뭐 에서 같은 자식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중 한 놈한테는 어쨌든 자식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보면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는 게 참 커, 그죠? 참 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청년들 보면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냐. 부모 잘 만난 거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 광빈아, 엄마 잘 만난 줄 알아라. 너가 믿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개돈이나 받으러 다니는 엄마 만났으면은 너가 오늘 교회 왔겠냐? 그 개돈 받아가지고 저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맨날 마이크만 붙잡고 있으면 네가 천국을 가겠냐? 부모 잘 만난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겐 복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덕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나이 30대에 청산 과부가 되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도 죽었고 그래서 5남매 중에 3남매가 남았는데 어머니는요 홀로 된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자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살이 지쳐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 아시죠 이 사정 아시죠. 맨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시죠로 시작해서 아멘 그러고 끝났어. 늘 기도가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덕주 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마친 후에 3남매를 앉혀놓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뒤를 봐줄 수가 없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까지다. 너희들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포기하는 선언을 했을 때 이덕주 소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난 이제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인연을 끊는 게 아니고 마음의 주소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어머니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이.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 교수라는 교육학자가 그런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지금 온 세계는 지구는요 유대인들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뭐 미디어고 무슨 뭐 석유고 곡물이고 하여튼 방송이고 모든 게 다 유대인들 손아귀에 유대인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데 유대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요 유대인들은 게토라고 그래서 유대인촌을 따로 만들어 놓고 상대를 안 하고 수시로 가서 그냥 막 불지르고 거기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처럼 천대받고 고생한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언가? 젠센 교수가 그걸 연구를 했더니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도 아니고 부모가 무슨 뭘 물려줘서가 아니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한 데 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 기를 때요 내가 너희들 줄 건 없어. 그러나 이거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 회당 중심이란 오늘날 교회가 회당에서 왔어요. 회당 중심 그리고 랍비 중심.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분들. 하나님 중심이야. 그래서 애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도요 아이가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면은 이사를 가. 근데 애가 회당에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그럼 그 집 선택을 안 해요. 우리는 집값이 어느 지역에 오르나 그거 보고 선택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가 지 혼자 교회 갈 수 있는 거리인가 그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야. 그리고 랍비 중심이에요. 딴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랍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들어. 그래서 랍비가요 사업을 해도 랍비하고 상담을 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돈을 쓸어마 그러면서도 안식일에는 딱 중단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회당 중심이니까. 랍비 중심이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탈무드를 같이 읽으면서 믿음을 쌓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세상 학문도 안 가르쳐. 성경만 하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식을 기르고 교회 중심으로 내 자식을 의식화시키고 그리고 뭘 하든지 목사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냥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뭐 여기 투자고 저기 투자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말씀도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맞춰진 자녀로. 왜? 내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기업으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게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게 기르려고 했던 것 그 결과가 우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시켜서 이 세상 신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 중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세상에서 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는 것이 진정으로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데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확고하게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보여주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혹시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후에라도 저희 믿음에 섰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결국은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확고한 모습 보여줘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뜻 소원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저희들 그리고 자녀들 저희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어린이 교육부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유초동부 예배가 올해 봄부터 비대면 예배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모인 장소에서 줌으로 만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이어진 공과 공부를 통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과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리기,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지켜내는 든든한 반석으로 자라나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데 줌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목장 예배를 아기들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뭐 내가 화장을 안 하고 머리에 까치집을 지어도요 얼마든지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줌으로 이렇게 하면요 뭐 세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도 할 필요가 없고 뭐 버스 안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도 목장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한번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받는 길에 반드시 인도하는 부모의 길을 가게 될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천국을 다스리는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